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개혁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십니까? 마틴 루터이겠죠. 1517년 독일의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당시에 부패한 교회를 비판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시작된 종교와 사회 개혁의 열매가 현재의 기독교이고 그 알곡은 우리가 가진 이 성경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졌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경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고 교황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와 동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숭배했던 산당을 제거하고 돌기둥을 부수어뜨리고 바알의 아내이며 바다의 여신이라 불리운 음란의 상징 아세라상을 찍어냅니다. 그는 심지어 우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800년 전에 모세가 직접 만든 놋뱀조차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놋뱀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공동체 안에 전통이란 이름으로 터줏대감이 되어버린 것들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다 열거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아닌데 우리가 묵인하며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는 늘 스스로 반추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다면 또 이건 이래야 해, 이건 원래 이랬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혹은 그러한 생각이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조금이라도 사용된다면 그것은 800년 묵은 모세의 놋뱀이며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아 또아리를 튼 그 놋뱀의 이름 누후수단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선포했던 것처럼 말씀에 비추어 삶의 모든 부분을 스스로 개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던 것처럼 강단에 선 사람의 말이 실제 그러한가 날마다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린 지 6년이 되었을 때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이 결국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9절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4년에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진군에 포위했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 끝에 그들은 그 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린 지 8년이 지났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를 향해 진군했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랍사게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뜻이고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아수르의 관직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남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파견한 3명의 장수 중 한 명이고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능통하며 화술이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가 조국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 나라 아수르에 귀화한 인물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루살렘 성에 근접한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말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능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말 2,000마리를 준들 탈 사람이나 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까지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리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이 그 나라들을 멸망시켰으나 그들의 신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의 신도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수르 왕 사네립은 랍사게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며 3번 연속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랍사게는 지금 마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을 비방하듯이 하나님을 비방하며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비방하며 모욕하는 상황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칼과 단창으로 나왔을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또한 갈멜산에서 1대 450의 싸움이 있었는데 이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 승자는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네립이 성경 말씀을 한마디라도 들어보았다면, 이 말씀을 믿었다면 지금 이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랍사게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2,000마리가 넘는 말과 수천 명의 군사가 있다 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충성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하 32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충성스럽게 이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와서 유다를 쳤습니다. 사네립은 견고한 성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충성된 사람을 대적해서 일을 꾸민다면 그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께 충성한 자를 혹은 충성된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충성이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길 사람도 없고 심지어 사탄도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아버지께 충성하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을 세우신 분에게 충성하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히브리서 3장 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큰 소망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충성한 사람을 이길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충성했던 것처럼 또 예수께서 충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히스기야와 달리 랍사게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 충성합니다. 그 랍사게가 수많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본문 3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아멘. 랍사게의 이 말을 들은 후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 우리 오늘의 주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백성들은 자신들을 조롱하고 회유하는 랍사게의 말에 침묵을 지킵니다. 왜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히스기야와 백성이 한 몸이 되어 혼연일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떤 사람들은 또 언론에서는 신천지로 오해해서 많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침묵해야 합니다. 성경은 쉽게 대답하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6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쉽게 대답합니다. 인터넷을 하는데 폭력적인 장면이나 선정적인 장면이 나올 때 우리는 클릭해선 안 됩니다. 그것은 대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할 때 바로 응수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대답하면 내가 이 싸움에 나서는 것이 되고 그것은 랍사게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사탄의 속삭임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면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사탄이 1절에서 질문하자 하와는 곧바로 2절에서 대답합니다. 저는 이 2절이 하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절과 3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가 대답하자마자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뱀은 그 찰나를 놓칠세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을 매우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3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인류 전체가 사탄의 종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속임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대답하는 것은 세상에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쉬운 성경은 좀 더 쉽게 이 구절을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삭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며 기다립니다. 히스기야는 왜 맞서 싸우라 하지 않고 침묵하라 명령했을까요? 히스기야의 다음 행동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1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히스기야가 대답하지 말라 명령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묻기 위함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며 히스기야는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오늘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1년 전에 정해놓은 설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며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답하지 않았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은 함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31절에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동교회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첫째, 우리는 대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침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충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2주간 우리 성동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항존직 선거를 통해 세워지는 임직자 분들도, 그분들을 세우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시고 침묵하시며 오직 기도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사 우리를 교회라 부르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로 끝까지 충성하며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